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 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복이 흘러가지 않고 세상이 죄악이 들어오면서 파괴되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예배했던 곳이 이제 성막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내 눈이 또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그러셨어요. 성전,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의 개념이 그 의미가 퇴색이 돼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그곳이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떠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셨고, 지금도 그 성전은 없습니다.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제 허락하시는, 주시는 과정들, 방법들을 보면, 이제 그 성막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곳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 이전에 예수님, 내가 곧 성전이다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거 안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주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풀고 또 묶는 이 권세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공동체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이 모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열쇠가 그들에게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임원들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임원이 되기 전에는 그냥 교회 예배만 참여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힘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좀 봤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쭉 1장 얘기입니다. 그렇게 쭉 말씀하다가 1장 끝부분에 가면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럽니다. 네. 교회는 만물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럽니다. 이 만물 안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내가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무너지면 그냥 그 교회를 무너지는 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땅이 무너집니다. 그 사회가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들을 보면 다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지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살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지금 그 김일환 목사님을 위해서도 헌금하셨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에 가면 300만 원만 가져도 한 교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면 참 우리가 그런 일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돕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니까,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3장 10절에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도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지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김미진 간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했을 텐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분도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뭐 축복을 받았겠죠. 그건 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그 전에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헌신이 있어요. 그 열매구나.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되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게 목회자들 중에도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대부분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자녀들이 그 교회를 물려받는다고 세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단지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비판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행거를 봐왔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거를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릴 때부터 흘러오는 게 있어요. 왜 그걸 무조건 우리가 세습이라고 반대합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습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나 교회, 우리가 어떤 가업도 물려받으면 장인 정신을 물려받는다고 그러지 뭐 세습이라고 막 욕하지 않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욕하나 몰라요. 그것이 자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것들 헛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난 이제 내일 우리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지난번에 우리 전우사님하고 여기 옥토라고 이삭토스트 옆에 옥토가 있어요. 그 식당이 권사님 히터 좀 꺼주실까요? 그 옥토라고 있어서 거기가 예전에 뭐예요? 뭐 내장탕도 하고 했던 데인데 거기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갔었는데 작년 5월에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거기서 김치찌개를 이제 전사님과 같이 먹었어요. 먹었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주방 앞에 현수막을 크게 걸어놨습니다. 옥토의 이름의 의미를 쭉 현수막에다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옥토는 좋은 땅인데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옥토라고 했다고 하는 거를 현수막에 걸어놨어요. 아,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이제 그러고 나서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아내하고 같이 교회 일을 하다가 뭐 저녁 먹을 시간이 없고 저녁 기도회가 있고 그래서 같이 가서 또 둘이 가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이제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다가 저는 여기 앞에 있는 풍요로운 게 목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막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씨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목사님 저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아, 목사님하고 좀 대화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도 오셔야 되니까 한번 거기 갈비전골이 뭐 있고 하던데 그거를 이제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전사님하고 셋이 또 여기서 이제 교회 막 환경미화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가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와갖고 옆에서 밥 먹는데 와갖고 또 막 말을 거세요. 그래서 저는 딴 선생님한테는 말 안 하는데 목사님이 좋아서 이렇게 자꾸 말하게 된다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창조과학회 그 김명현 교수 아주 유명하죠. 카이스트 교수였다가 창조과학회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그 강연도 하고 또 집회도 인도하고 이러시는 분. 그 김명현 교수가 이제 얼마 전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조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명현이가 왔다 갔다고 그러면서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주변에 나 말이 통하는 목사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명현이를 재정적인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좀 스케줄 좀 내서 이 교회 좀 가라고 좀 내가 얘기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 누님이 사모님이셨대요. 집안이 목사님들이 좀 있으시고 그러는데 사모님이셨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를 하셨대요. 그런데 젊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을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너무 제대로 일도 못 해보고 좀 일해보려고 했는데 젊을 때 세상을 뜬 거예요. 사모였는데 그 사모님의 둘째 아들이 명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비록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 주시는구나.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걸 가르치고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하는 근데 쓰임 받는 그분이 바로 그 사모님의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하고도 그 얘기했어요. 세상 참 좁다고. 저도 과학적인 걸 좋아해서 그분 세미나도 들어봤고 그분 DVD도 다 사서 보고 다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세상이 좁은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갔다고, 식당에 왔다 갔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한 것들은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세워지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이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는 겁니다. 교회. 도대체 교회는 뭐냐? 예. 오늘 이제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에베소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회중이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 회중이란 뜻입니다.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모임. 예,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 우리는 교회 그러면 자꾸 이런 건물을 생각합니다. 교회 그럼 건물을 생각하죠.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성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전처럼 어떤 건물을 생각을 하는데 원래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요게 이제 교회예요. 15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교회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들입니다. 몸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2명, 3명이 모여있다. 이건 공동체거든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이라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셨어요.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곧 성전이다 그랬어요. 내 육신이.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그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건물에 하나님 거하시는 게 아니고 이 건물에만 하나님 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대형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교회에 다니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니러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다니러 왔다고? 이건 뭔 말이지? 그러니까 또 딴 데서 이렇게 원래 신앙생활 하는 곳이 있는데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그냥 다니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니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니러 왔대.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그 몸의 일부, 지체의 일부로 참여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지. 교회는 내가 왔다가 은혜 받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로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들 몸이에요. 몸.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15절을 보세요. 4장 15절. 4장 12절 있죠. 12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 그럽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12절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이거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 모임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웠다. 각각의 은사를 맡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몸을 세우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우리 지체들이 함께 연합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때로는 곤고한 일을 만나거나 때로는 시험을 만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연합된 우리 지체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해져가는 성도가 되어져가는 과정이고 그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구역들 지금 우리 구역 모임 하시고 우리 구역장 밴드에 이렇게 사진도 올리시고 보니까 신탄구역에서도 구역 모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3분 모이셨는데 이 말씀 올리셨더라고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시작은 미약 같지만 나중에 창대하실 것을 기대하신다고 하면 사진 올리셨어요. 너무 제가 기뻤습니다. 비록 적게 모이더라도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격려해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이것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작은 교회들, 구역들이 다 또 작은 교회예요. 그렇게 본다면 구역장들은 작은 교회의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들에게 영적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서 구역들마다 이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죠. 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의 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모임, 지체됨을 이룰 때 이걸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는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들, 지체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교회에 참여하는 거지 등록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는 절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내가 그 몸의 지체의 일부로 들어오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죠. 그렇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는 종교 생활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다른 종교인하고 다를 바 뭐 있습니까? 그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오늘 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참여하겠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내 주변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좋은 일 있으면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뭐가 되라? 교회가 되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네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체의 일부가 되라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꾸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네가 교회가 되라. 교회가 이제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공동체의 의미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우리의 지체의 일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러한 또 그것을 훈련을 하고 교회가 되도록 하는 뭐 40일 그런 또 훈련 과정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큰 대형 교회 가서 교회만 다니고 보이지 않게 쑥 빠지고 하는 그러한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교회 세우기 운동으로 이런 이제 운동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셨죠. 네.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오늘 읽은 4장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렇게까지 잘하도록 해야 되느냐? 13절에서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돼서 봉사의 일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냐 이거죠. 그 이유는 혼자 있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합니다. 그러나 서로 같이 함께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혼자만한 신앙생활하면 금방 무너져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매일 밤마다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9시 신방 잡히기도 해요. 그럼 갔다가 예전 같으면 오늘 신방 갔다 왔으니까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9시에 저희가 기도한다고 광고하고 나서부터 오늘 탁구 치신 김혁수 집사님하고 자녀들하고 다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 밤마다.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와야 돼요. 쉬고 싶어도 때로는 와서 또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아무도 없고 우리만 있으면 때로는 오늘 몸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쉴 수도 있는데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와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그래도 그 자리에 또 누가 오시는 분이 있는데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그냥 혼자 있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게 2명, 3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함께 서로 힘이 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14절에 보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이면 그게 공동체가 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그러는 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15절과 16절에 3가지를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공동체가 반드시 몸을 세워가려면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면 그 공동체 무너집니다. 그 모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지지 않으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모여야지 세상적인 관심사 가지고 모이면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뭐 취미 활동을 모일 수 있죠. 그거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머리가 돼서 모여질 때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얘기 하다가 끝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속회 가니까 속회 참여했더니 세상 사람들 똑같더라. 누구 욕하고 있고. 나는 속회 그래서 교회 사람들 나는 너 시험 들었다고. 그리고 교회 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갔더니 속회 모인다고 하면서 남 흉보고 있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이런 데 와야 돼. 이러고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흘러가는 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모임이 되고 마니까 그러니까 그 모임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머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머리가 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 절대 제가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다만 대리인일 뿐이죠. 어떤 장로님이 머리가 돼서도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머리가 돼서도 안 되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 속의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서 똑같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원리를 똑같이 교회 안에 갖다 가지고 와요. 그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지금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수 다수결로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으면 무조건 그게 바로 친박들 아니에요. 사람 수만 많아지니까 그냥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자기네들 합법적으로 맞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니까. 그러나 온갖 거기에 죄악들 잘못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 수싸움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 편을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 교회가 그거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민주주의 한다고 내 편 만들어 놓고 거수해서 그렇게 땅땅땅 해버리고 끝내버려 보세요. 교회가 갈라지죠.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내 편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땅땅땅 두드리고 끝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는 민주적이야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이 좀 달라져야 돼요.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절대 세상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16절에 나오진 않지만 여기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 돼야 되죠. 하나 되려면 서로 겸손해야 돼. 서로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죠. 그래서 용납해야 돼. 용납하려면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요. 하나 되게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져요. 한 사람이 막 고집 부리거나 막 내 뜻을 주장하거나 그런다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깨지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이냐. 그게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좀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 지체들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인데 시작. 네, 아멘. 여기 보시면
각각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분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각 지체들에게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 이 역사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일을 함을 통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잖아요.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려면 그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을 해야 된다.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각각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묻어두지 마시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각각 지체마다 좋은 점이 다 있으세요. 그거 가지고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하나가 돼서 서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 주어진 분량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특별히 구역들 참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구역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을 믿고 우리 구역들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고 시간을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또 내지 못했던 시간을 쪼개서 내야 되고 거기는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거를 통해 우리를 또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냥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충만케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신령한 복이 흘러가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더 힘써 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다른 다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잘하도록 또 세우도록 그렇게 힘써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